극단으로 치닫는 미덕은 악덕이 됩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절제가 필요하며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수천 가지의 상충하는 욕망과 의무들 사이의 타협과 조정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높은 형태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책 8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의 미덕, 삶의 선택,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책 2편 업턴 싱클레어 제8장 절제의 미덕 현명한 행동이 수단과 목적의 조정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몇 년 전 나는 열성적인 토지단 1세 운동가를 알았는데 그는 내가 원칙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논쟁 방식에 극도로 짜증을 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호관세에 대해 논의할 때 나는 통계를 수집하고 싶어 했지만 내 토지단 1세의 친구에게 관세는 정부의 도둑질이었다. 그의 생각에 정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는 과세할 권리가 있지만 인간 노동의 산물에는 과세할 권리가 없었고 누군가가 나라에 들여오는 물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강도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사람은 한 나라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 제조업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좋은 일일 수 있다는 제안에 짜증을 냈다. 반면에 이러한 제조업이 정부를 통제할 만큼 커졌을 때는 사회화의 전 단계로 그들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외국의 경쟁 압박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주 좋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말이다. 이 책에서 확고하고 변함없는 삶의 규칙을 찾으려는 독자는 실망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도덕 규범을 정해주고 우리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불편한 책임을 덜어준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렇게 삶의 조건을 결정받아야 할 만큼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지 않다. 나는 성인이자 책임감 있는 개인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으며 모든 개인이 각각 다른 필요와 의무를 가진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한다. 물론 거의 모든 비상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나는 내 삶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까지 예외 없이 내가 따른 규칙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풀어놓자마자 나는 내가 살인해야 할 많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철저한 종교적 비폭력주의자인 평화주의자 친구와 이 문제를 토론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에게 사람들이 때때로 미쳐서 그 상태에서 도끼를 들고 보이는 사람을 누구나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친 사람이 도끼로 자신의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본다면 나의 평화주의자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미친 사람의 생명이나 자신의 아이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살인할 것이라고 인정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런 비상 상황에 직면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다. 예외가 규칙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다. 어떤 예외도 규칙을 증명할 수 없다. 예외가 하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과가 따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규칙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간 행동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모든 사람의 의견 차이를 위해 문제를 열어둠으로써 예외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용어로 된 규칙이다. 구체적인 규칙은 조만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래되고 잘 확립된 절약의 미덕을 살펴보자. 분명히 자연 상태나 경제적 경쟁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 오는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노동의 완전한 산물을 보장하고 노인과 병자가 완전히 보살핌을 받는 경제적 안전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잉여 물품을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것인가.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가 완전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우리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를 달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도덕성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것이 인류가 등에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의 기록은 피와 살육 때문이 아니라 광신 때문에 메스꺼운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주장하고 맹목적인 동물적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일련의 공식을 채택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을 모든 삶에 강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청교도 통치를 살펴보자. 청교도들은 양심을 찬양했고 양심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하다.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억압하면서까지는 아니다. 맥콜리는 청교도의 관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들이 곰 공연에 반대한 것은 곰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경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었다. 이 원칙을 적용하고 법으로 인류를 속박한 결과 영국은 왕당파 시대의 반동으로 되돌아갔고 이때는 영국 역사상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방탕이 지배했다. 이것은 어려운 교훈이지만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미덕은 악덕이 된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상황에서 또는 인간 발전의 잘못된 단계에서 적용되는 미덕은 악덕이 된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악덕이 잘못 적용된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자연적 악덕은 단순히 과도하게 행해진 자연적 충동이며 부자연스러운 악덕은 자연적 충동의 억압과 왜곡의 결과이다. 그리스인들은 소프로시네라고 부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다.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단어로 절제라는 아름다운 자질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사해보면 삶은 많은 다른 필요들, 다른 욕망들, 다른 의무들 사이의 일련의 타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성은 현명하고 인내심 있는 판사로 앉아 각각의 적절한 몫을 할당하고 다른 것들을 굶기게 할 과도함을 거부한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성이며 인간이나 신의 기원을 가진 어떤 고정된 규범과도 양립할 수 없다. 고정된 도덕성은 멀리 떨어진 과거, 즉 본능과 예속의 시대의 잔재다. 인간의 이성은 천천히 발달했고 아마도 아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 위험이 우리 자신에게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악한 습관은 동료들을 착취하는 습관이며 더 안전하게 착취하기 위해 사제와 왕과 귀족, 재산 소유자들이 지배 계급이 세상의 도덕성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형성해왔다. 그들은 순진성과 복종이라는 노예의 미덕을 가르쳤고 그들의 가르침을 초자연적인 공포로 둘러쌌다. 반항에 대해 이 세상의 지하 감옥과 고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지옥불과 유황의 형벌을 부과했다. 나는 극단으로 가서 현재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 규범이 전적으로 이런 악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그것들은 과거의 노예적 공포와 현재의 상식이라는 두 요소가 기묘하게 뒤섞인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의 도덕 규범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부자를 위한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한 완전히 다른 것이 있으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규범을 형성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규범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다. 정부를 위한 규범이 있고, 정부의 희생자들을 위한 완전히 다른 규범이 있다. 사업을 위한 규범이 있고, 우정을 위한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인간적이고 품이 있는 규범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요일을 위한 규범과 나머지 6날을 위한 다른 규범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상주의와 감상적인 멋진 문구들을 일요일 규범을 위해 남겨두고 매일의 규범을 위해서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약육강식 또는 남들이 당신에게 하려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하라. 현재의 도덕 권위자들에게 새로운 도덕 규범을 제안하려 할 때 그들은 과시용으로 일요일 규범의 멋진 문구들을 꺼내 보인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논리에 감명을 받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이 규범을 적용하려 할 때까지는 말이다. 그때 그들은 당신을 당황스럽게 쳐다보거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문구가 아닌 실천의 문제가 될 규범을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일주일의 모든 날에 적용될 것이다. 나는 규범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것을 취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마치 당신 삶의 다른 실용적인 문제들을 시험하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감자를 식품으로 시험하거나 행상인이 당신에게 팔려고 하는 특정한 자루의 감자를 시험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직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 한 자루의 감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만큼 확신할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은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무언가가 불확실한 문제라면 그것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종종 가장 중요하다.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다리가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삶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모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모든 엄격하고 변치 않는 규칙들, 모든 공식과 독단과 일반 원칙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라고 말한다. 모든 사례에는 많은 요소가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많은 복잡성이 있으며 모든 질문에는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열린 마음과 평온한 기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삶에 대한 과학적 태도이다. 이것이 성장과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이는 불편하다. 두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고 이것이 가장 힘든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당신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일 수 있는 어떤 집단에 당신의 생각을 맡기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제9장 삶의 선택. 무엇이 삶에서 최선인지 판단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우리는 진화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자연에 없다. 오히려 퇴화는 성장만큼이나 확실히 입증된 사실이다. 인간의 행복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의 문제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 모든 종류의 기형과 기생충, 실패작과 낙오자를 만들어 왔고 계속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의 이 모든 실수들은 정상적인 생물만큼이나 열심히 투쟁하고 열렬히 삶을 욕망하며 실패할 때 잔인하게 고통받는다. 삶에 대한 맹목적 낙관주의는 맹목적 비관주의만큼이나 어리석고 위험하다. 만약 우리가 삶을 맡아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잘 선택하라. 당신의 선택은 짧지만 영원하다라고 칼라일은 말한다. 당신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는다. 첫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당신의 선택에 행복이나 불행의 무한한 가능성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삶의 상호 의존성은 당신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영원히 후손을 위해 선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전 인류를 위해 선택하고 있다. 매슈 아널드는 행동이 인생의 4분의 3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어디서 이 수치를 얻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보기에 행동은 실제로 중요한 삶의 거의 모든 것이다. 행동은 단순히 결혼과 출생과 조기 사망만이 아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와 과학, 음악과 문학과 예술이다. 아직은 번개와 사이클론은 아니지만 지식이 확산되면서 이것들이 되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혜성과 해의 출현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 행동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우리의 이성을 적용하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만들 것인가? 삶에서 우수함을 알고 그것을 실패와 낭비와 실수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단지 바람직한 것들을 실현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것들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에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처럼 그녀에게서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방식을 연구하고 그녀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최신 산물인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자. 인간으로 가는 길에 어떤 단계들이 있었는가? 진화의 단계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불활성 물질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불활성이라고 부르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측정할 수 있는 속도로 진동하는 무한한 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물질은 엄청나게 매혹적이며 현명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거들먹거리며 말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마음과 별개로 물질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이 존재의 낮은 단계를 나타낸다고 결정한다. 우리는 돌과 흙덩어리와 진흙 덩어리를 경멸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산과 폭풍우 치는 바다 같은 것들에 더 많은 존경을 보내는데 그것들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종족의 초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숭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단지 생명의 원재료로 생각하며 산이나 바다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의 더 높고 더 중요한 성취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등급으로 나누고 싶다면 그것의 감각성에 따라 나눈다. 즉, 그 안에서 자라는 의식의 양과 강도에 따라 나눈다.
우리는 자연 곳곳에 가득한 단세포 생물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자신을 영양 공급하고 번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연구한다. 우리는 그들이 의식의 싹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물고기나 새와 같은 복잡한 생물에서 발견되는 의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확신한다. 우리는 의식, 새로운 지성의 징후를 알게 되고 생물들이 가진 의식의 양에 따라 그들을 평가한다.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 크기와 단순한 힘을 거부한다. 조이스 킬머는 이렇게 썼다. 신은 나 같은 사람이 만들지만 오직 신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매력적인 상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벤 존슨의 오래된 식구가 우리에게 이것의 상식을 더 잘 전달한다.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고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크기의 두 동물, 하마와 코끼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코끼리가 보여주는 지능과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코끼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좋은 코끼리와 나쁜 코끼리, 친절한 코끼리와 배신적인 코끼리가 있다. 우리는 개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동반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 중에서 우리는 원숭이에 가장 매료되는데 그것이 인간과 가장 가깝고 가장 예리한 지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모두 단순한 인간의 자아도취라고 말할 수 있으며 코끼리와 하마의 삶이 인간의 삶보다 더 흥미롭고 의미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동물들 중 어느 것도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생물들을 멸종시키거나 우리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지능이 비지능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지능은 현재까지 자연의 가장 높은 산물이며 그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의 길, 즉 지능의 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이다. 인간의 가치를 다룰 때 우리는 같은 종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다. 동굴인의 시대에는 육체적 힘이 무리를 지배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린 소년의 상상 속에서를 제외하고는 힘센 사람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번 정도 그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고 쇠막대기를 부수는 것을 보러 가지만 그러고 나면 지루해진다. 단순한 힘은 생존 투쟁에서 눈과 손의 빠름, 신경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에 굴복해야 했다. 근육만 가진 권투 선수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더 가벼운 상대에게 패배하고 군중은 달리고 피하고 긴 러닝을 할 수 있는 축구 영웅을 사랑한다. 영국의 궁수들이 중무장한 기사들을 무너뜨리거나 영국의 빠르고 가벼운 배들이 스페인의 거대한 갤리선을 이긴 것과 같은 수천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싸우는 사람은 점점 덜 근육의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신경의 사람이 된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은 많은 부하들과의 1대1 전투에서는 형편없는 기회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에너지와 교묘함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신이라고 부르는 미묘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세상은 산업시대로 들어섰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도 주목받고 그들의 행적이 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분명히 그들은 돈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모건이나 록펠러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에디슨이나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에디슨 자신도 돈의 사람이며 자신의 실험을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말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치가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돈의 사람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의 사람들이 루즈벨트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억압한다. 모건과 록펠러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복종받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 사회의 형성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주식시장을 조작하는 능력보다 인간에게 더 높은 능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는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시인, 위대한 도덕주의자가 교묘함과 끈기로 인간 생활의 물질적 필수품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 사람보다 인간의 행복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셸리는 시인들은 인류에 인정받지 못한 입법자들이라고 말한다. 이 이상한 말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다면 우리는 인간의 더 높은 능력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정신생활의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의 진화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확장하는 의식의 과정이다. 점점 더 넓은 존재의 영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생명을 위해 투쟁하듯이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정신 형태의 시험은 보편성의 시험, 공감적 포용성의 시험이다. 또는 더 일반적인 말로 그것은 깨달은 이타성의 시험이다. 모든 인간 개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생명에 대한 의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전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주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자신의 가장 높은 이익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의무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다. 그리고 삶이 더욱 지적인 것이 될수록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고 지배적이 된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그 통제를 독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추구적이다. 하지만 더 높은 능력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본질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난다. 진리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위한 진리도 아니고 JP 모건 컴퍼니를 위한 진리도 아니며 미국 정부를 위한 진리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진리이며 진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보편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시인과 발명가의 활동에도 이기심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명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발견으로 돈을 벌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압도적인 창조의 충동에 지배되었으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읽고 그 안에서 작은 허영심이나 질투, 탐욕의 징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자기 봉헌과 겸손의 표시다. 예를 들어 뉴턴이 평생의 노력 끝에 자신이 진리의 거대한 대양의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때, 또는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다윈이 자신보다 더 오래 종의 기원 이론에 대해 연구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관대하게 물러나 이론이 다윈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허용했을 때처럼 말이다. 인간에게는 보통 지성, 감정, 의지라고 설명되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하나 또는 다른 능력이 우세함에 따라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시인 또는 위대한 도덕주의자를 갖게 된다. 우리는 각 유형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턴, 셰익스피어, 예술을 들 수 있으며 이 세 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한지, 어느 것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 능력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모두를 가져야 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사람은 세 가지 모두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한다. 예수는 상당한 시인이었고 셰익스피어가 도덕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훨씬 덜 주목했을 것이다. 또한 레오나르도와 괴테처럼 과학자였던 위대한 시인과 화가의 예도 있었다. 과학자와 시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자연을 탐험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창작물이 삶의 근본적인 본질과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고 형성되지 않는다면, 즉 시인이 어느 정도 과학자가 아니라면 그의 창작물이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도약처럼 보인다. 마치 정신이 자연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 자연을 완성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더 높은 형태의 인간 활동의 핵심은 그것들이 생명을 갱신하고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가 살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한 공통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평등하다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시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지난 19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만약 예수가 아기였을 때 죽었다면 그 세기들 동안의 인류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칸트 없이 현대 사상이 어떠했을지, 베토벤 없이 현대 음악이 어떠했을지 알지 못한다. 만약 링컨의 인내심 있는 지혜와 설득력 있는 친절함이 없었다면 노예제도 세력이 독립을 쟁취했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미국이 유럽처럼 군사 캠프가 되었을 수도 있으며 우리 모두의 삶과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는 시인의 활동을 살펴보자. 수년 전 작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지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깊은 생각 끝에 예수, 햄릿, 셸리 세 사람을 지명했다. 이제 이 대답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 중 셸리는 우리가 실제 인물이라고 부르는, 즉 실제로 살았고 지구를 걸었던 사람이었다. 햄릿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가진 덴마크의 왕자가 있었다고 믿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이라는 인물은 시인의 두뇌가 만든 창조물이다. 세 번째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지상의 신이었다고 믿으며 또 다른 매우 학식 있는 이들은 그가 여러 전통이 모인 전설적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내게는 예수에 대한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가 지상의 신이었다면 그는 인간의 형태로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상의 신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살았든 아니면 어떤 시인이 그를 발명했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그의 영향력에 관한 한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를 움직인 감정들, 사랑, 슬픔, 높은 결심들은 그의 이름이 예수였든 요한이었든 누군가의 영혼 속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우리의 영혼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그것들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투사하면 그것은 수백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만약 당신이 햄릿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생겨난 방대한 비평을 읽는다면 햄릿이 현대인의 전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현대인이 어떠할지 예견할 수 있었다. 아니면 더 나아가 말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현대인이 현재의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대인은 햄릿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고민했기 때문에 더욱 햄릿과 같아졌다. 또는 돈키호테를 살펴보자. 기사도 시대의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웃음으로 인해 얼마나 더 빨리 사라졌는가. 또는 레미제라블을 보자. 우리의 교도소 제도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지만 반세기 전보다는 훨씬 덜 잔인하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빅토르 위고 덕분이다. 세상의 모든 죄수는 한 위대한 시인의 영혼에서 세상에 투영된 이 비전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톨스토이의 저작이 현재 러시아 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부활이 쓰이지 않았다면 현재 러시아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천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다. 이는 오용으로 인해 가치가 낮아진 단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방금 고려했던 것들이 천재성의 현상들이다. 우리가 천재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이것을 말할 수 있다. 아마도 프레드릭 마이어스가 주장하듯이 그것은 잠재의식적 분출, 즉 잠재의식의 내용 중 일부가 의식으로 솟아오르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신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일 수 있다. 또는 언젠가 인류를 대체할 초인종의 첫 번째 여명, 첫 번째 암시일 수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이성이 처음으로 어떤 불쌍하고 당황한 원숭이의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천재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마음의 가장 높은 활동을 나타낸다. 그는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의식적이 되어 창조의 과제를 맡은 인간 정신을 나타낸다. 인간의 삶을 원재료로 삼아 그것을 더 미묘하고 더 강렬하며 더 의미 있고 이 새로운 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에 없었거나 결코 될 수 없었을 만큼 보편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것을 나타낸다. 제10장 나 자신과 이웃 새로운 도덕성과 기존의 도덕성을 비교하고 우리의 다양한 의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한다. 이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인간의 삶은 무한한 고통과 낭비, 실패를 겪으면서도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고하는 정신의 힘과 창조적 행동의 기쁨과 전율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책임감과 봉사의 본능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이러한 고차원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며 우리가 헌신해야 할 최고의 행위이다. 이제 도덕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도덕적 행위란 우리가 아는 최선의 삶의 형태를 육성하고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반면 비도덕적 행위는 우리가 아는 최선의 삶을 파괴하거나 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에 적용해 보자. 나 자신에 대한 의무와 주변 세계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옛 도덕성의 질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첫째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현대 사상이 신을 배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대 사상은 우리가 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적적으로 확장되는 의식 속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 자신을 신성한 화신의 가장 완벽한 산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식들을 적용하다 보면 서로 중첩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두 가지 의무는 사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의 의무이다. 우리는 최선의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돕는데 더 잘 준비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도시를 깨끗하고 품위 있게 만듦으로써 다른 이들을 섬기러 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혹은 적어도 가장 많이 설교되는 공식은 황금률이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 공식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둔다. 훈련되지 않은 아이라면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사탕을 많이 주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황금률에 따르면 세상에 무료로 사탕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의무가 된다. 황금률은 모든 형태의 정체성, 자기 방종과 양립할 수 있으며 중국보다 더 정체된 문명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칸트가 그의 사상의 최종 결과물로 제시한 공식을 살펴보자. 당신의 행동이 보편적 행동 규범이 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여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가능한 보편적 행동 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이는 하나를 선호하고 다른 이는 다른 것을 선호할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합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예수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공식에 대한 답은 충분히 명확하다. 만약 내 이웃이 나만큼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 물론 이 문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대한 발명가이고 내 이웃은 성적 도착자일 수 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종교적 황홀경이 호소하고 일깨울 수 있는 그의 본성의 더 깊은 가능성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황홀경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질병이 너무 진행되어 그를 격리하거나 거세하거나 심지어 고통 없이 질식사시켜야 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모호한 말이다. 이러한 공식을 무분별하게 설교하는 것이 감상주의와 사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현대 사상은 이렇게 말한다. 삶의 최고의 가능성을 사랑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 또한 삶은 항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으므로 열린 마음과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언제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식이다. 단순하지 않다. 이를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끊임없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의무를 결정하려 할 때 우리 안에는 각각 별개의 때로는 상충하는 의무와 필요를 가진 여러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안에는 육체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가 지적 인간, 도덕적 인간, 예술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수천 가지의 상충하는 욕망과 의무들 사이의 타협과 조정의 연속이 된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존재들 사이에서 우리는 특정 시점에 특정 정도만큼만 그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인간 활동의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가며 조사할 때 절대적 확실성도, 절대적 권리도, 절대적 의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눈을 감고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배제한 채 맹목적으로 한 가지 행동 방침만을 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기관사처럼 자기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다. 수많은 계기판을 주시하며 여기서는 레버를 누르고 저기서는 조절기를 건드린다. 지금이 속도를 내야 할 때인지 조심해야 할 때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매 순간의 결정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의 안전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다. 제11장 정신과 육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상호작용, 그리고 고정된 인과관계 세계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논한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정신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별도의 장에서 다루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분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정신과 육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를 깊이 탐구하면 다른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은 매혹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전체 주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므로 잠시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기계다. 탄소와 산소를 흡수해서 연소시키고 이산화탄소와 다른 노폐물을 배출하며 소비한 탄소량에 비례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기계는 정교한 작용과 반작용 장치,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전신선과 같이 이러한 인상을 전달하는 신경,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반응으로 변환시키는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뇌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떤 활동을 담당하는지 알고 있다. 특정 지점에 핀을 꽂으면 왼쪽 검지가 마비된다는 것도 안다. 특정 약물을 주입하거나 특정 가스를 흡입하면 웃음이나 울음, 광기 같은 특정한 감각이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도 안다. 분노가 체내에서 어떤 독소를 만들어내는지, 피로한 근육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안다. 이 모든 것은 생화학 또는 생명의 화학이라 불리는 거대한 새로운 과학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물질 세계의 일부이며 이 세계의 법칙과 존재 방식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법칙은 인과율이다. 우주의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 연쇄는 아무리 멀리 거슬러 올라가도 끊어지지 않으며 같은 원인은 보편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는다. 당구대에서 공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공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무언가가 공을 쳤거나 당구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안다. 공의 움직임이 주변 공기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파동이 방 안에 퍼진다는 것을 발견한다. 파동은 벽에 부딪히고 벽을 통해 전달된다. 충분히 민감한 도구가 있다면 그 당구공의 움직임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수백만 년 후 가장 먼 별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듐처럼 무제한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조사를 통해 원자 속에 갇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발견한다. 원자의 분열에서 우리는 힘의 원천을 발견했는데 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지구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수백만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아무리 여러 번 변형되고 아무리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더라도 항상 보존되며 결코 파괴되지 않고 무에서 창조되지도 않는다. 내 친구인 위대한 생리학자가 한 번은 나를 그의 실험실로 데려가 작은 수족관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기억이 맞다면 어린 성게들이었다. 생리학자는 어떤 화학물질이든 병을 가져와서 물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즉시 물속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이던 이 작은 검은 생물들이 모두 한 방향 빛을 향해 헤엄쳤다. 그들은 수족관 벽에 닿을 때까지 헤엄쳤고 거기서 더 멀리 헤엄치려 애쓰며 머물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향성이다 라고 내 친구가 말했다. 수족관에서 본 것은 언젠가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의 조합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혹은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이것 혹은 저것을 하게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생화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우리는 정자에서든 배아에서든 혹은 매일매일의 식이나 주사를 통해서든 인간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말했다. 생화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어떤 화학물질의 조합이 사람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투표하게 만드는지도 알게 되겠군요. 왜 안 되겠나 라고 내 친구가 대답했다. 그는 이 신성한 생화학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유머 감각이 있다. 나는 말했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그 비밀을 잘 간직하시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선거 며칠 전에 대도시에 가스를 방출하여 사회당 표를 휩쓸 수 있을 것이오. 농담은 차치하고 인간의 육체가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물질이라면 당구공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인간 육체의 행동에도 물질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당구공이 쿠션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청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음파가 고막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대규모로 인간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들의 행동에는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극장에서 일어나 불이라고 외치면 관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다. 통계를 연구하면 큰 도시에서 매달 일정한 수의 인간이 자살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6월에 다른 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새벽 2시에 다른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날씨의 변화가 모든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도 안다. 물가나 실업의 증가가 일정한 추가수의 남성을 범죄자로 일정한 추가수의 여성을 매춘부로 만든다는 것도 안다. 과식을 하면 생각이 우울해진다는 것도 안다. 인간의 정신이 물질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생화학자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예를 수천 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자. 당신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책의 어떤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 라고 말한다. 어쩌면 무릎을 치거나 주먹을 쥘 수도 있다. 이제 여기 당신의 손동작이 있는데 이는 주변 공기를 휘저으며 에너지 법칙에 따라 그 효과는 세계 반대편과 가장 먼 별까지 퍼질 것이다. 또는 책이 당신을 화나게 해서 혐오감을 느끼며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며 세계 반대편과 가장 먼 별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무릎을 치거나 책을 던져버린 행동 때문에 우주의 기계는 영원히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물질적 원인은 각각의 경우 정확히 같았다. 똑같은 글자를 읽는 것이었다. 나란히 앉아 정확히 같은 글자를 읽는 두 사람이 정반대의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 같은 글자 위를 움직이는 두 쌍의 눈의 물질적 차이가 그렇게 다른 손동작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실 정확히 같은 글자가 같은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곡가 에드워드 맥도웰은
한번 그의 생일에 제자들이 선물과 함께 오페라 라인골드의 구절이 적힌 카드를 보냈다고 내게 말했다. 계속 노래하라는 구절이었다. 하지만 작곡가는 카드를 보면서 독일어 대신 프랑스어로 생각했고, 오, 강력한 원숭이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만약 제자들이 그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글자의 차이가 아니라 순전히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음이 명백하지 않은가. 따라서 생각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과의 사슬을 깨고 물질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식 상태와 증기삽을 비교해보자. 둘은 완전히 다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전혀 양립할 수 없고 관련이 없다. 생각이 증기삽으로 변하거나 증기삽이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증기삽이 어떻게 흙덩이를 땅에서 들어 올리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손이 어떻게 레버를 움직여 삽이 작동하게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 상태가 그것이 월급에 대한 욕망이든 봉사의 이상이든 파나마 운하의 비전이든 어떻게 증기삽에 영향을 미쳐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천년 동안 당구공을 향해 움직임을 생각해도 당구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손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즉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당구공이나 증기삽으로 전달된다. 불이 우리 손에 닿으면 어떤 진동이 뇌로 전달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진동은 고통이라는 의식 상태로 바뀌며 그것은 생각처럼 빠르게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 즉 손을 획 빼는 동작으로 바뀐다. 따라서 의식이 실제로 자연적 인과관계의 사슬에 개입한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다. 의사가 환자에게 식단을 처방하려 할 때 모든 닭고기와 생선이 스스로 인간에 의해서 소화될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해보라. 하지만 이 의사의 공경은 수십억 명의 인간을 포함한 세계에서 사고하고 계획해야 하는 화학자나 생물학자, 공학자의 공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각 개인이 무법적인 주체이고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최초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변덕에 따라 우주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그런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단순한 혼돈일 것이다. 그 안에서는 어떤 사고도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두 가지도 같을 수 없고 어떤 법칙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정론자들의 손에 맡겨진다. 그들은 깨지지 않는 하나의 자연적 인과관계의 사슬을 주장하며 인간의 육체를 자동기계로 본다. 우리는 생화학자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는 언젠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뇌세포 속 물질 분자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와 조합을 이루었기에 혼합된 은유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내겠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인간이 시계처럼 태엽이 감기고 시작되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 그 이론의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여기 내가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나는 모두가 내 조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약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의로울 것이며 어떤 이들은 자유로울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두뇌를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두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그들을 움직이고 자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그들이 뇌세포의 특정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생화학자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책을 쓰는 것도 다른 화학물질 때문이며 내가 책을 쓰고 싶어서 쓴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이 모든 것이 우주가 그렇게 태엽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내가 제시한 것은 본질적으로 칸트의 네 가지 이율 배반 중 하나이며 당신은 어느 쪽이든 증명할 수 있고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아마도 생명에는 실제로 이중성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주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아마도 그것들은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둘 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생명의 실제에 의해 인도되고 결정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경우 모든 생각에는 실제로 화학적 등가물이 있을 것이고 우주의 모든 물질 원자에는 의식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신학자들이 옳을 것이며 신의 보편적 의식 속에는 모든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신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에게 모두 같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지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모든 행동에서 세뮤얼 존슨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동물을 넘어설 수 없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 근본적인 경제적 사실들, 즉 다른 모든 육체와의 관계 속에 있는 육체의 사실들을 무시한 채 개인의 도덕성만을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안다. 그는 외치는 바보가 된다. 그가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면 혹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곧 자신의 무용함을 발견하고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사용하게 된다. 윌리엄 부스는 예수께로 오라 라고 외치며 런던 거리로 나가 베이스 드럼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했다. 하지만 런던 빈민가의 타락상과 날마다 마주하면서 그는 굶주리고 이가 들끓는 육체에 거하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는 야간 보호소와 중고 의류 보관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직하고 사실을 직시할 의향이 있는 과학자의 당혹감도 정확히 같은 종류다. 생화학자는 시험관과 현미경, 복잡한 연구 장비를 가지고 앉아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 그는 육체의 질병을 연구하고 이 질병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때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배운다. 그는 진단을 제시할 수 있어서 특정 기관의 퇴화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고, 때로는 식단 변경이나 약물을 제한하여 적어도 당분간은 붕괴 과정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무력할 것이다. 그는 마치 축적한 세부 사항의 무게에 묻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는 생명력이 저하된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신 전문가가 와서 환자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환자의 생각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육체를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생명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종교적 열광가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심리치료사가 할 수도 있고 도덕적 천재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학식을 가진 의사는 마치 집 밖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가족과 손님들의 삶에 대해 헛되이 알아내려 애쓰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는 화학자와 의사에게 굴욕적이지만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직면해야 한다. 인간 육체의 권위의 자리에는 더 높은 존재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 함의 없이 이를 영혼이라 부를 수 있다. 또는 그 단어의 종교적 함의를 피할 수 없다면 의식 또는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생명의 집의 주인은 여러 면에서 집에 의존한다. 난로가 꺼지면 얼어붙고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리면 그는 사라져서 주소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 집의 주인은 정말로 주인이며 기적의 일꾼이다. 그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만 종종 집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윌리엄 제임스는 실제 권위 있는 과학자로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훌륭한 에세이를 통해 인간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존재 속에 깃든 에너지의 일부분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의 과제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매혹적인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지금까지 의사와 생물학자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려 했던 현상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다면 모든 과학자는 결국 생명이 하나의 통일체이며 그 핵심은 정신이라는 중심적 사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도, 착각도, 자연의 부산물도 아니며 바로 생명의 비밀 그 자체다. 그 뒤에는 거대한 힘의 바다가 있어서 때때로 모든 제방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특정 경제 이론을 가르치는 인내심 있는 교사이며 반기생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는 인간이 동료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며 보상 없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습관이 모든 문명을 파괴하며 지적, 도덕적, 예술적인 모든 높은 형태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협력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즉 견고한 기초가 없는 한 사회생활의 구조를 세우려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시인이었거나 시인이라고 생각했고 천재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이 마치 강력한 영적 에너지의 폭풍 앞의 나뭇잎과 같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이 착각이 아니라 존재에 숨겨진 신비에 대한 계시였다고 믿는다. 그는 여전히 이 놀라운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식 속에 여전히 그것의 흔적이 남아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마처럼 멀리서 전투를 감지하고 대장들의 천둥 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 것 같은 무언가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솟구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결코 인간 정신을 구속하는 어떤 철학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의 생각 속에서 인간 생명의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으며 그것의 경이로움과 영광이 우리 뒤에서 조수처럼 부풀어 오른다. 새로운 우주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끝없는 기쁨, 현재의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황홀경이며 과학이 발명한 어떤 도구로도 측정하거나 재볼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절제와 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이 둘의 조화가 우리 삶의 열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체의 정신과 잠재의식 그리고 불멸성의 문제를 다루며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